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귀신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방식으로 영분별을 하게 되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본문으로 먼저 나아갑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현실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상태로 우리의 현실 세계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니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어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세상 안에는 또 다른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 이외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지으셨죠. 물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감싸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을 하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 분별의 은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영 분별이 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교사에 의하여서 인생을 도둑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영적인 은사를 구할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이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 은사는 계시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서 영 분별의 은사가 그 안에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 분별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제가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를 말씀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없이 어느 것을 요구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150 이상인 사람은 키가 큰 쪽에, 150 이하인 사람은 키가 작은 쪽,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자기의 키만 알고 있으면 150 이상은 큰 쪽에, 150 이하는 작은 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럽겠죠. 내가 집사님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주양 목사님이 큰 키예요? 작은 키예요? 물어보면 저보다 더 큰 사람은 무슨 목사님 키가 큰 키라고 작은 쪽으로 쓰세요. 각자 자기 주관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고 혼란스럽겠죠. 네? 저보다 작은 사람이 키 큰 쪽에 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작은 쪽에 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기준에 두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과 부인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며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후에 범죄한 직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벌써 수천 년 전, 약 6천여 년 전 아담이 창조된 그 시기로 올라가면 대략 6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예언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 아멘 하고 있으면 다 믿음 좋은 사람? 헌신하고 있으면 다 구원될 사람?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자, 능력을 행할 때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 또한 성경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지금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기준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다 내가 옳다고 해, 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전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이 분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 종들은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해라.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한 이때에는 지금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각 사람 손에 성경책이 한 권씩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책이 자기 손에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입으로 대언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또 증거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의 기준에 서 있지 않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네? 면죄부를 판매해도 알아요? 성도들이? 몰라요. 고해성사를 하라고 해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고행제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라고 해도 누구 하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이유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줄 알고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아무 지식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세밀하게 읽어야 돼요. 백독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백독 읽었어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내게 오지 않으면 그 비밀인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씩 한 줄씩 말씀을 정독을 해서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 속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의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함에 있어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이 모든 영적인 행위는 성경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성경의 기준에 두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은 강력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하는데 들어보면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장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내용이 바로 지옥 체험이야. 지옥 체험.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는 걸 두렵게 만들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굳이 우리가 일일이 경험하지 않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어져. 가본 적이 없는데 믿어져요. 너희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간증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자, 영 분별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옥을 따라갔습니다. 지옥을 따라갔더니 내가 늘 보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많이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왜 저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는데 왜 지옥에 와 있나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들이 세상에서 살 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있잖아요. 벌써 있어. 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럼 영적 원리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가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저들이 잘못 살아서 지옥에 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간 그분이 예수님이 맞으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맞으신가? 그분의 체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어떻다고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에 의하여 능력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귀신에 의하여서 예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때로는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요소에서 거짓 교사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통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동호회나 어떤 카페를 통해서 처음에는 순수한 모임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성경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시다. 그리고 전도사님 또 붙여주잖아.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한참 하다가 나보다 더 훌륭한 분 계시는데 가보자 거기. 그리고 교회로 가. 그랬더니 어디였더라? 경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신천지였더라.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미혹해 오는 영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것들을 알고 미혹해 옵니다.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봤어요?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교회, 미혹당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래? 왜 성도들이 왜 다 헷갈린 거예요?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귀신의 영이 와서 미혹의 말을 해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삶의 요소에 거짓 교사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귀신에게 속하였나 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할 때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은 지금 기준을 말씀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씀만 잘 묵상해도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13장, 14장 이 세 장만 연결해서 5번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바코드가 또는 뭐 전자칩, 베리칩이 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말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면 절대 요동치지 않을 문제가 온통 전 세계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령의 영으로부터 와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방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이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정독을 해서 말씀의 지식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으면 저 간증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듣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저분이 체험한 것이, 저분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신 분이 예수님 맞아? 이게 듣는 이들 안에서 궁금증이 와야 맞는데 그냥 강단 위에 서 있으면 다 아멘이야. 다 아멘.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자주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하라고. 주양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여러분이 듣고 고민하고 아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막 바울이 막 호통을 치잖아요. 이때 당연히 듣고 믿음에서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면 헐, 저건 비성경적인데 왜 강단에서 저런 말을 선포하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영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 그리고 그 두 은사를 통하여서 기준에 두고 영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세트로 오는 거예요. 세트로. 만약에 여러분 또 고민해 봅시다. 영 분별의 은사가 왔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올 때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먼저 온 다음에 영 분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도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때는 순서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쭉 은사를 받은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먼저 열렸어요. 열리고 나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막 불같은 말씀을 토해내잖아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 어라,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그 무식쟁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 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열리니까 막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베드로에게 어떤 은사가 열리냐면 영 분별의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열렸던 그 은사는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합시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영 분별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부족한 부분을 여기저기서 메꿔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의 9가지의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에 쓰여진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여기저기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9가지 이상의 더 많은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영 분별하는 방식도 사도 요한이 말씀의 기준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 주변에 거짓 교사가 많기 때문이야. 바울은 영 분별의 은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니라. 자, 이제 생각에 관한 부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여러분의 생각을 잘 검토해 보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붙들려 있는 건지 귀신에 의하여 내가 움직임을 당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늘 육신에 빠져서 산다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늘 근심하고 있다면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매일 죽고 싶다, 부정적이고 늘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퇴하고 있다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영분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영분별해 봅시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을 하고 있나?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을 하고 있나?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 여러분이 맥 없이 살았다면,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지, 종살이 해도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하는 것 이 자체의 기준은 바로 생각이 된다. 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주양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귀신에 의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도둑질 맞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태어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영분별이 되어지니까 여러 생각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혼란스럽고 헷갈려. 이런 경험 한 적 있죠? 난 이상해. 왜 저분만 만나고 오면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은 막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지? 왜 저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루하고 머리가 띵하고 막 따분하고 힘들지? 이유가 뭐겠어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쪽인 거예요?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벌써 앉아서 대화만 해봐도 알아. 대화를 하면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 막 영이 충만해져서 뭔가 막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깨에서부터 짓눌려. 머리가 띵해. 벌써 대화를 하는데 막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이 자리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 자리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야기하고 오면은 그때 바로 와서 어떻게 그냥 쓰러져. 넉다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듣고만 왔어.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근데 그냥 KO패 당한 사람처럼 와서 그냥 들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상대방의 영이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있는 게 즐겁죠. 행복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난 저 사람만 만나면 헷갈려. 혼란스러워.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니까 어둠이 배후에서 계속 영적으로 같이 푸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막 소진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도 벌써 거기서 영 분별이 되고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근데 또 만나. 계속 만나. 끝까지 만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영 분별의 은사는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려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이 영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동기가 있다. 혼란과 악한 동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대화해보고 혼란스럽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떤 중요한 일을 같이 풀어나가면 만약에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한다? 사역을 동역을 한다? 인생을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도둑질 맞습니다. 도둑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아닌 곳에 가면 불편해. 그럼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십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영분별을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생각,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분별의 방법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먼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피를 토하듯이 막 불을 뿜어내듯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계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같이 열어주시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가운데 둘 중에 하나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은 삽니다. 한 사람만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미랄이 되어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만 잘 해주면 그 가문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남편 아나니아가 초대교회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가난한 사람들을 막 구제하는 이런 분위기야, 초대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헌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중직자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악한 동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이 생각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값을 얼마를 감췄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일부 떼어놓고 일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쪽에 일부 감춰놓고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동기가.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일부를 감춰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에서 예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다 가져왔어. 봐. 내 믿음 좀 봐.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인 삽비라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성경 어디에 나와요? 아, 성경이 안 나와도 추론이 되잖아 이거. 네? 근데 아내도 알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알았으면 둘 중에 하나만 깨어 있어도 산다 그랬죠. 여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다 드리기 아깝고 그냥 내 마음의 감동에 다 드릴 수 없으면 일부만 가지고 가서 일부만 가지고 왔다고 사도의 발 앞에 두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인정은 받고 싶고 다 드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한쪽에 감춰두고 다 들고 온 것처럼 베드로 앞에 간 거예요. 자,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함께 세트로 묶어져 온 영분별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돈보따리 가지고 온다. 그런데 베드로야, 그 일부 숨겨놓고 다 가져온 것처럼 지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임한 거예요. 사실적인 내용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신 말씀의 기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 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옳은 일입니까? 이 거짓된 행동이 옳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아나니아의 상태를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거짓된 이 행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너 안 팔고 헌금 안 해도 됐어. 또 팔고 헌금을 해도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가지고 와서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응?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아나니아는 이러한 행동을 취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온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생각에 거짓된 마음이 일렁거렸고 그 거짓된 마음을 귀신의 영이 붙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죽으러 가는 행동인 줄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써 멀찍이서 보면 야, 저 사람 죽으러 간다. 보이는데 왜 자기는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은 못 봐? 귀신에 씌어서. 응? 왜 나는 못 보냐? 내가 죽으러 가는 길로 가는데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케어할 때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이렇게 하세요.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요. 이 길이 살 길이니까 제시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하세요. 이게 살 길이요. 근데 죽을 길로 가 그래도. 근데 죽을 길로 가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주의 종이 권면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살 길이구나 알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 길이라는 게 안 느껴져. 왜? 귀신에 의하여 붙들려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분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금 땅을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출발할 때에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사역 초기에 간증 사역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러 갈 때마다 내 속에서 어떤 충동이 오냐면 좀 더 성도들을 자극을 주고 싶은 충동이 와, 제 속에서. 그래서 복을 10,000원어치 받았으면 10만 원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왜? 뭔가 좀 커야 자극이 더 크고 감동이 크니까 내 속에서 자꾸 10,000원이라고 하려면 10만 원이라고 나오려고 이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막 싸우는 이 악한 제 자신을 보고서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차 안에 턱 앉았는데 땀 흘려 사역하고 진액을 쏟아내고 나니까 운전할 힘도 없어. 그냥 차 안에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와. 왜? 이러다가 내가 사기꾼 되겠다 싶어.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내가 주의 사역한다고 단상에 있으면서 내가 사기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오는데 좌절스러워서 운전도 못하겠고 더는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는 제 이야기 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충동이 와. 여기서 좀 더 세게 말해, 좀 더 강하게 말해, 좀 자극적이게 해.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엔진이 장착이 돼서 내 속에서 알아서 막 푸시해 나를. 내가 거기에 순복하면 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거짓말쟁이 사기꾼 되겠어요? 앞으로는 말씀만 전할게요. 그리고 간증 사역을 내려놨어요. 간증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불러줘. 아무도 안 불러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이 왜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더디 가도 제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외로운 길을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뭔가 능력받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야 귀가 열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그때부터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앞으로 말씀만 전하리라. 그리고 6개월을 성경 말씀을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준비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 됐다 싶었는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집회를 막 열어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성경 안에서 모든 예화고 삶의 이 성경 안에서 찾아서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으냐면 내가 편해. 거짓말을 안 했거든. 오늘도 단상에서, 오늘도 주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영 분별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설정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 이것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가, 사는 길로 가는 것인가,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마저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 맞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나의 선택이니까. 아나니아가 거짓을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의 영분별을 하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상태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지금 거짓됨, 불의함, 악함, 이게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게 눈이 열려서 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투시가 열렸나 봐. 뭐 성경에는 투시라는 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본다잖아요. 생각도 다 안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안다면 여러분 제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할 때만.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본 것은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늘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 봅시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보고 맞춰 말을 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고 물어야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따진들 되겠으며 물은들 되겠으며 책망한들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이게 나오는데 방법은 뭐냐?
네가 죽어야 할 것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에 있는 심리를 꿰뚫어 본다고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안에 있는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말을 하게 한다면 누가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려서 이렇게 덮으시는 거야. 이렇게 덮으시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상대방의 은사를 적용하는 방법이나 설교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이 모든 것이 알아야,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그럴 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러져 죽어 나가죠. 아내 또한 똑같이 와서 거꾸러져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 많이 난무해 있는 지금 시대에 인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돼.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야만이 인기를 끌을 수 있으니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심히 염려가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영분별력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마귀의 영, 즉 귀신들의 영이라는 거요.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모든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귀신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통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끼리끼리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함께 있는데 머리도 안 아파,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고 즐거워. 그럼 같은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같은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리죠. 믿음이 없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사람이 와서 자꾸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면 여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즉 귀신들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 전자칩을 받지 마세요.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도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까? 정리가 아직도 안 되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요. 영생과 영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성령의 영과 마귀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의 능력, 즉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 그 두 은사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 분별이 열리기만 한다면 결코 어떤 누가 와서 여러분을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영 분별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기초로 세워진다면 그 나머지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기타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잘못 적용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계시의 은사를 주세요. 그 대신 계시의 은사를 구할 때는 꼭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떤 분이 말씀의 은사를 구하면서 매일 밤마다 앉아서 기도했더니 여의주 하나가 턱 나타나더래. 귀신이 벌써 알아요. 야, 말씀의 은사는 기도보다 읽는 게 먼저여야 돼. 근데 너는 읽지도 않고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구하는 거 보니까 잘못됐구나. 영적 탐욕이 있구나. 그리고 귀신이 와서 여의주를 턱 내미는데 이거 받아 먹으라 그러더래. 그러면 은사가 열릴 것이다. 받아 먹었대요. 자, 은사가 열렸을까요? 그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인생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의 은사를 구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정독하는 그런 삶이 함께 있으셔서 계시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